네, 오늘은 요한복음 68강 내가 목마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먼저 2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수석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였다라고 쓰소서. 자, 이제 재판이 형식적인 재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죄명을 쓰는데 그 명패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썼는데 이 백성들은 그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그렇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유대인들 가운데 수석 제사장들이라고 했죠. 유대인들 가운데 수석 제사장들. 이 얘기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수석 제사장들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수석 제사장들, the chief priest of the Jew입니다. 유대인들의 수석 제사장들. 이 말씀 뭐냐면 수석 제사장들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들이 아니라 누구? 유대인들의 수석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을 부르는 것을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다. 결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때부터 분명하게 구분해 놓으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세움을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을 섬기는 사람이지 더 이상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말이죠. 이 유대인들, 그 수석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는 얘기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노라 하였더라. 자, 나는 내가 재판하였고 내가 원한 것을 내가 썼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 빌라도의 그러한 재판의 과정과는 전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왜 빌라도는 이제 그들의 요구를 이런저하에 거절해 버렸을까요? 자, 이전에는요, 빌라도에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두려움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그 압력에 못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요구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왕을 스스로 못 받게 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 카이사르만이 자기들의 왕임을 지네들이 선포했어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더 이상 그들에게 그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왜? 너희가 카이사르가 너희의 왕이라고 했다면 나는 바로 카이사르가 파견한 유대 총독이야. 그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상황이 뒤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수석 제사장들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들과 이스라엘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던 거고 빌라도 스스로도 이들이 이제 로마의 권세에 이들이 스스로 굴복을 했구나. 그렇다면 이젠 나는 이들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들을 통치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이 재판에 대한 조소가 꾸며지고 공식적인 이제 판결이 난 그런 상황에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
요즘도요, 사기가 굉장히 급증하는데 어떤 사기들이 많냐면 코인, 그 다음에 아직 주식 상장이 않은 그러한 주식, 이런 것들로 투자를 하라고 꼬여요. 그리고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 주식만 상장이 되면 큰 돈을, 떼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미혹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계약서에 사인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주식 상장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은 그 계약서는 다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이들은 전화도 안 받고요. 제 주변에도 코인 사기에 의해 가지고 돈을 꽤 많이 날린 그런 사례도 있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미상장 주식이다. 이거 사면 돈 번다. 그렇게 해서 떼돈 번 사람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자기가 계약서에도 썼기 때문에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빌라도에가 이제 바로 그 점을 이제 이용한 거예요. 너희가 카이사르가 우리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법적으로 내 소속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23절 보시면요.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의복들을 취하여 군인마다 한 부분씩 4개의 부분으로 만들었으며 그분의 웃옷도 취하였더라. 한데 그 웃옷은 이음매 없이 꼭대기부터 통으로 엮여진 것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겉옷과 이 웃옷이 있었어요. 겉옷과 이제 이 의복이 있었는데 이 의복은 이 군인들이 다 이제 가져가서 그거를 제비를 뽑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웃옷이나 그 다음에 의복이나 속옷이나 다 벗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근데 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이 옷들을 다 나누어 가졌을까요? 이건 그 당시에 관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신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의 옷을 가지게 된다면 그 집안의 재앙을 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들의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나누어 가진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독특한 거는요. 웃옷입니다. 웃옷. 웃옷의 모양을 일부러 주님께서는 표현해 주셨어요. 그 웃옷은 이음이 없이 꼭대기부터 통으로 엮여진 것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군인들이 비 올 때 입는 판초라고 있어요. 판초의. 그거는 머리만 이렇게 푹 쓰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 뭐라고 표현할까? 전기 스탠드 갓 있죠, 갓. 그것처럼 위만 뚫려져 있지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밑으로 축 이렇게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비옷입니다.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만 구멍이 있고 그 위로 머리만 쓰면 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한 통으로 된 옷을 말하는데 이것은 꼭 우주의 모양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양이 바로 이렇게 웃옷의 모양처럼 그렇게 한 통으로 되어 있고 맨 위에는 주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 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주님께서는 이 우주를요 겉옷같이 접어버리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지만 분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당신께서는 존속하시나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의복이 그러하듯이 다 낡아지리이다. 또한 당신께서 겉옷같이 그것들을 접어버리시니 그것들이 변화되리이다. 주님께서는요 이 우주 공간을 그냥 겉옷처럼 접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때가 오는데 바로 이 우주가 백보자 심판 때에 주님의 면전에서 달아나 버립니다. 완전히 달아나 버리는데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땅과 하늘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아예 다 달아나 버린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요한복음 19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찢지 말자.
다만 그것을 두고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 제비들을 던지자 하였으니. 자, 웃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우리는 뽑잖아요. 유대인들은 제비를 던집니다. 이게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제비를 뽑아야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딱 던져서 거기서 제비를 이렇게 누구를 뽑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나의 우상을 갈라서 자기들끼리 나누었고 나의 겉옷을 두고 그들이 제비를 던졌나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군인들이 이런 짓들을 하였더라. 자, 여기서 그들이 나의 우상을 다 갈라서 자기들끼리 나누었고 나의 겉옷을 두고 그들이 제비를 던졌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예언은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은 저의 의복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나누고 저의 겉옷을 두고 제비들을 던지나이다. 바로 시편 22편에 이렇게 벌써 예언이 되어 있는 주님의 그 의복에 대해서, 겉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언된 것들을 성취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접할 때에 이것은 모두 성취를 위한 말씀, 성취된 말씀, 예언들이 성취됐고 앞으로도 성취된 말씀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미 성취된 말씀들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어머니의 자매이자 클레오프하스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인 마리아가 서 있었더라. 자, 세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한 명은 주님의 모친인 마리아였고요. 또 한 명은 클레오파스의 아내, 즉 그분의 어머니의 자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모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는 마리아입니다. 셋째는요,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라는 그런 곳에, 장소에서 태어난 마리아. 이렇게 셋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막달라인 마리아는 누구냐면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막달라인 마리아는요. 그 이후에 막달라인 마리아는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악한 영들과 병악함들에서 치유받는 어떤 여자들이 있었으니 곧 7 마귀들이 그 안에서 나간 막달라인이라 불리는 마리아와 라고 되어 있죠. 예,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그 안에 7 마귀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악한 영이 들었었고 병약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이 막달라인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 새벽에 돌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라.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만일 당신께서 여기서 그분을 가져가셨다면 당신께서 그분을 어디에 누였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나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15, 16절에는 이 막달라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돌무덤에 가서 안 계신 예수님을 찾는 바로 그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예수님 바로 곁에 3명의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7장을 보면요, 거긴 또 한 여인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7장 56절에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 56절에 그들 가운데 막달라인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세스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자, 여기서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바로 요한, 이 글을 쓴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여기 야고보와 요세스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는
야고보와 요세스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불리지 아니하느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세스와 시몬과 유다라 불리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그 이후에 요셉의 아들들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 형제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세스, 시몬, 유다입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자매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그 동정녀다라는 것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동정녀라는 것은 예수님 낳고 난 이후에 끝까지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는 그런 여인을 동정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 남자 형제 셋 그리고 여자 자매 2 이상을 낳았습니다. 자, 이들은요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멀찍이 서서 그 십자가의 광교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8절에서 49절 말씀에 그리고 그 광경을 보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광경을 보려고 온 모든 사람들이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되돌아갔더라. 또한 그분의 지인들 모두와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랐던 여자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 바로 이 세베대의 어머니나 3명의 마리아를 제외하고서는 다 멀리 떨어져서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봤던 사람들 중에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빵과 고기, 이 생선을 먹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들이 찬양을 불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으로서 끝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따르느냐가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지 결코 예수님을 멀리서 관람하거나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본문 말씀 돌아가서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자,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분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하시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자,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언제나 주님이 기적을 행했고 능력을 베푸실 때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중에 지금 주님께서 모욕받고 저주받는 그 현장에 함께 있는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께서는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이미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는 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도 하나의 여인이옵니다. 여인이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야말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마리아는 애초부터 가브리엘로부터 이 수태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또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어머니라고 불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는 아주 큰일 날 이단들이 횡행했을 겁니다. 지금도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일반 이단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어머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고 마리아를 경배하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종파, 이상한 종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바로 인간, 사람으로서의 어머니로서는 그 관계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구분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누가 그러면 나의 어머니인가?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인가? 자, 이것을 영적인 가족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 누가 나의 형제 자매인가?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에는 48절,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냐? 또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분께서 자기 손을 자기 제자들을 향해 뻗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 곧 그와 같은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분명하죠?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영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맺어진 사람들만이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어르신은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영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맺어진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분명한 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때 그분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을 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자신의 가정으로 데려갔더라. 자, 이제 요한이 이때부터 마리아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두 우리는 한 가족이고 형제요 자매인 거죠.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요한과 한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신 겁니다. 믿음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이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 새로운 관계는, 영적인 관계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지위 고하가 다르다 할지라도, 또 남녀노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모든 혈육의 관계, 이 모든 것들 관계가 다 깨어지고 믿음 안에서 한 관계,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의 하나가 됨을 원하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제 아셨어요. 예언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었음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것은 다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시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예언의 구절도 있습니다. 시편 69편 3절 말씀에 저는 저의 부르짖음에 지치나이다. 저의 목구멍이 건조해지나이다. 제가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저의 두 눈이 쇠하나이다. 시편 69편은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목구멍이 건조해지나이다 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몸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고 극심한 갈증으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받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갈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과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한번 내려와서 그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라면서 도리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에 그리고 한 명은 달려가서 해면을 식초에 가득 적시고 그것을 갈대 매달아 그분께 마시도록 주면서 말하기를 내 배로 들어와. 엘리야가 그를 내리려고 올지 우리가 보자 하였더라.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줄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28절로 돌아가세요. 이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목마르다. 주님께서는 병자들에게 병 고치는 기적도 행하셨고요. 또 반석에서도 물을 내셨어요. 또 물이 포도즙이 되게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로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써의 그 증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증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취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죽음의 목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수많은 희생제물, 양이든 송아지든 어떤 것으로서도 제거될 수 없었던 그 우리들의 죄를 단 한 번 완전한 헌물로서 완전하게 제거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고 그것이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완전히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다. 내가 다 완성했다. 모든 예언을 완성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허투루 쓰인 법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대할 때 항상 믿음으로써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또는 어떤 말씀이 적용이 어렵거나 해서 그것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고대하면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는 항상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구약의 많은 구절, 대부분이 구약의 그 성경의 모든 구절들, 모세와 예언서의 글과 시편의 모든 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다 읽을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겨야 합니다. 시편 40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때 제가 이같이 말씀드렸나이다. 보소서 제가 오나이다. 저에 관한 것이
그 책에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크게 기뻐하나이다. 진정 당신의 법은 저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마귀에 먹혀버리고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죄 지으면 마귀가 나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안에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지요. 이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목마름을 겪으심으로 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목마름을 겪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목마름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신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수, 그 물을 마시면 우리는 더 이상 갈증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정작 자신은 목마르셨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초라해지셨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던 거고요.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본인이 낮아지시고 초라해지시고 한없이 겸손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을 부음 받음으로써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릅니다. 그 어떤 교육이나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철학으로도 사람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요즘 유튜브 봤더니 그 노벨상 받은 그 작가에게 바로 그 친척되는 분이, 목사분이 결코 문학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걸로 일깨웠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라 이렇게 했던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 했고요.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 지옥에 간 부자가 나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그 부자가 이름도 기록되지 않죠. 생명책이 없기 때문에.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자가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목마름이었어요. 목마름.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에 물속에 담근 다음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그것만이라도 찍어서 나의 혀를 식혀달라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의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목마름입니다. 유황과 불로서 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간 죄인, 이 목마름을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목마름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그 혼이 떠날 즈음에 바로 지옥의 갈증을 몸소 체험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당신께서 저희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옥에 갔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셔서 거기에 계셨다면 몸은 썩고 말죠. 몸이 썩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죄가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부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왜 이렇게 늙고 노쇠하고 썩어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새로움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썩지 않습니다. 날로 새롭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날로 쇠해집니다. 썩어지는 거죠. 저희 오늘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지옥의 갈증마저도 주님은 체험하셨고 완전히 이런 갈증을 우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본문 말씀에 이때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해면을 식초에 충분히 적신 후에 그것을 우슬초에 달아서 그것을 그분의 입에 대었더라. 자, 사람들이 보니까 일단 고통이 너무 심한 것 같으니 식초로 가득 찬 그릇에 그것을 충분히 적셔서 우슬초에 그걸 달아서 그것을 주님의 입에다가 이렇게 닿게끔 했던 겁니다. 자, 이 역시 시편의 예언이 성취된 건데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은 또한 저의 음식으로 쓸개즙을 주었나이다. 또 그들은 저의 목마름에 식초를 마시라고 제게 주었나이다. 식초를 건넸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쓸개즙이 섞인 식초를 그분께 마시라고 주었는데 그분께서 친히 그것을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더라. 주님께서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어요. 쓸개즙에 섞인 식초. 자, 여러 각도에서 지금 그 장면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모략까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분께 모략이 섞인 포도주를 마시도록 주었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더라. 자, 모략이 섞인 포도주입니다. 모략이 뭐예요? 모략이? 통증 완화제입니다. 통증 완화제.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완화제로서 모략을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노와 심판을 온전히 다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순간을 모략이라는 그러한 통증 완화제를 먹고 그것을 견디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거부하셨어요. 포도주도 마찬가지고요. 술을 먹고 그러면 아프고 그런 것들을 좀 있잖아요. 그걸 다 거부하셨어요. 주님께서 여기서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내가 아버지의 왕국에 새롭게 되는 날까지는 마시지 않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나는 것은 내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그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노라.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건넨 바로 모략과 그 포도주를 섞은 것을 주님께서는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들을 또 모든 죄를 그 죄 없으신 몸에 감당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재판하러 오십니다. 재판관으로 오십니다. 왕으로서 오셔서 모든 원수들,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우리가 그때까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고통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영광, 그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같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고통, 그것을 함께 받는다면 우리는 영광도 주님께서 오실 때 함께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어내면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을 함께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 노고를 잊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를 모두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